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2일 주일 아침입니다. 토론토 영락교회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항상 그 사랑 안에서 보살펴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름 방학이 끝나고 있습니다. 다시 오랜만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고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 되고 있습니다. 다시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기쁜 마음도 있지만 팬데믹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아직 있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12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떠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10학년, 11학년 학생들이 새 학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세요. 말씀 전하실 정신의 전도사님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고등부 교사로 여러분과 함께 한 지 벌써 시간이 4년이나 흘렀어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숱한 짝사랑을 했죠. 여러분 얼굴을 보면 혼자 그냥 행복했고 사랑스러웠고 또 마구마구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웃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안 웃어줘도 귀엽고 또 제가 보낸 카톡에 꼬박꼬박 연락이 오면 그렇게 고마워요. 근데 연락이 안 오면 걱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런 여러분을 이제 제가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 건데 항상 유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복음은 다 아는 이야기고 어쩌면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찬송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미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쫓아서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짧은 비디오 클립을 보겠습니다. I don't see what all the fuss is about. It doesn't look any bigger than the Mauritania. You could be blasé about some things, Rose, but not about Titanic. It's over 100 feet longer than Mauritania, and far more luxurious. Your daughter's far too difficult to impress, Ruth. So this is the ship they say is unsinkable. It is unsinkable. Mr. Andrews, forgive me. I did the sum in my head. And with the number of lifeboats times the capacity you mentioned, forgive me, but it seems that there are not enough for everyone aboard. About half, actually. Rose, you miss nothing, do you? In fact, I put in these new type davits, which can take an extra row of boats inside this one. But it was thought by some that the deck would look too cluttered. So I was overruled.
Waste of deck space as it is in an unsinkable ship. Sleep soundly, young Rose. I have built you a good ship, strong and true. Iceberg, right ahead! Thank you. Iceberg, right ahead! On the starboard! Starboard! It's gonna hit! 방금 본 것은 영화 타이타닉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1912년에 아이스버그에 부딪혀서 가라앉았던 배의 실제 이야기를 베이스로 만든 영화입니다. 타이타닉호는 당시 가장 크고 럭셔리어스한 배였어요. 그러나 이 배는 2240명의 패센저 중에서 15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고 끝끝내 데스티네이션에 닿지 못한 채 바다 한가운데 가라앉고 맙니다. 이 비극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중 하나는 충분한 라이프보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배가 너무 크고 웅장하니까 이 자이겐틱한 배는 절대 가라앉을 일이 없다, unsinkable 라고 생각하고 충분한 라이프보트를 설치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래요. 꼭 타이타닉 같지 않나요? 일단 엄청난 경제 발전을 했죠. 또 높이 솟은 skyscrapers, high technologies, 인간이 발전시켜 놓은 문명이 너무 눈부시고 화려해서 영원히 계속 더욱더 발전할 것 같고 이 세상은 꼭 unsinkable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이미 인류는 아이스버그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배는 가라앉고 있어요. 제가 왜 가라앉고 있다고 표현을 했냐면 모든 인간은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 세상의 종말이든 내 인생의 종말이든 어쨌든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죠. 이제 막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한데 우리가 인생을 산다, 살아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데스티네이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라이프보트가 준비되었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 사실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죽고 나서 그게 끝이면 뭐 별 고민 없이 살아도 되겠죠. 그리고 아무 때나 내가 이 생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내 맘대로 끝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불못, 꺼지지 않는 불, 여호와의 진노, 분노 이런 단어들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화난 엄마한테 에이 한 번만 봐주세요 한다고 봐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심판이에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심판이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이 벌을 받아요. 우리는 꽤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His one and only Son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요. 여러분은 사랑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아무리 모태솔로라 해도 짝사랑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랑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별로 아까워하지 않아요. 즐겁게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사랑해도 생명을 걸 수는 없어요. 내 생명도 못 걸겠고 내 가족의 생명? 그거는 더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 one and only son을 내어놓으신 아버지의 마음? 사실 솔직하게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It's beyond my understanding. 이거는 저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요. 그래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사랑이겠구나 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왜 그러셨을까? 제 아이들이 아기 때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이들이 엄마가 왔다고 좋다고 막 뛰어나옵니다. 근데 가끔 아이들이 밥 먹고 있을 때 집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막 손으로 먹고 흘리고 먹고 묻히고 엄청 지저분하게 먹거든요. 어쩔 때는 막 머리카락에 소스가 묻어있고 이래요. 근데 그 상태로 좋다고 막 뛰어나와요. 그러면 저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어요. 뭐. 제가 아이들을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미운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 안아주고 싶어요. 단 너무 더러워. 내 옷은 깨끗하고 저 그리시한 소스가 내 옷에 묻으면 빨래를 해도 지워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 아이들이 엄마한테 안기기 위해서는 먼저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와야겠죠. 그러나 2살짜리 애가 혼자 씻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나요? 어떡해요? 제가 집에서 입는 더러운 옷으로 갈아입고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 더러운 옷, 인간의 모습,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무서운 벌들을 다 받으셨어요.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의로우신 그분이 내 죄를 쓰시고 죄인이 되어 그 모든 벌을 다 받으시고 고통받으셨어요. 키케로가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라고 묘사한 이 십자가형은 정맥을 관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한다고 해요. 잔인하게 고통을 다 느끼면서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형벌인 거죠. 결국 사인은 과다출혈이나 탈진,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너무 미안하고 좀 그러면 피하고 싶잖아요. 사과하기도 힘들고. 고통의 십자가는 그렇게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분이 거기서 죽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그분은 더 이상 그 십자가에 계시지 않아요. 더 이상 그 고통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세상을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심판이 없어요. 전에는 벌받는 종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용서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녀와 종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종은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해요.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요. 종과 주인은 loving relationship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는 달라요. 잘못을 해도 다 용서받고요. 우리가 그렇게 숱하게 부모님 속을 썩여놓고 또 당당하게 가서 용돈 달라, 라이드 해달라, 옷 사달라 이런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인헤리턴스로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아까 이 세상은 타이타닉 같다고 했죠. 그래서 배 안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어도 가라앉는 배 안에서 불안함은 피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날까? 교통사고가 날까? 여러분 같으면 시험은 잘 볼까?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잡은 잡을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요. 이런 걸 보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이 땅이 퍼머넌트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자기의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이 힘든 세상을 좀 의지해보려고, 자기의 소원을 좀 빌어보려고, 그러려고 신을 찾아요. 제가 구글에 How many kinds of religions are there in the world? 하고 찾아봤더니 4,300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포함 안 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돌에도 절하고 나무에도 빌고 해도 섬기고 그랬으니까요. 이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라이프 보트가 되십니다. 다른 이름은 안 돼요.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큰지 아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 옛자 올드 서프는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었고 세상의 부와 귀와 명예를 쫓아 살고 싶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을 걸치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세상과 발맞춰 살면,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샐러리를 받으면, 내가 정해놓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이디얼하다 하는 그 삶을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이 비어있음이 더 크게 다가와요. 내 안의 두려움은 더 커졌으면 커졌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 완전 다른 세상인 거예요. 아침 밥상에 먹는 양상추 하나에도 나를 위하여 이 양상추가 싹을 틔우고 땡볕에 열심히 자랐구나. 하나님께서 이 양상추 한 포기를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심으셨구나 생각하니까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핑 돌아요. 햇볕 좋은 날 공원을 거닐다가 구름이 움직여서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름도 만드셨구나.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내 안에 욕심과 죄와 상처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니까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내 내면에 무너진 자아가 치유를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삶이 완전히 변해요. 자신만만해집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 책임지지 아니하시겠어요? 책임지시려고 목숨 걸고 우리를 사셨겠죠. 한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똥 가방이 있습니다. 루비똥. 국민 가방이었어요. 우리나라에는 한번 유행하면 전 국민이 그걸 다 해요. 다 똑같은 가방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모조품, 그러니까 똑같이 만든 가짜 가방을 가지고 다닙니다. 훨씬 싸겠죠. 얼핏 보면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별이 안 가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비 오는 날 이제 진짜 가방과 가짜 가방이 구별이 된대요. 진짜 가방 주인은 비가 올 때 가방을 품에 안고 자기가 비를 맞는데요. 가방이 젖으면 안 되니까. 근데 가짜 가방 주인은 자기가 젖으면 안 되니까 가방을 머리에 올리고 뛴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비싼 값을 내고 산 것은 아끼고 지킨다는 원리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사시기 위해 페이한 값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priceless price를 하나님께서 페이하셨어요. 그러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학, 전공, 잡, 가정환경,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라이프 보트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라이프 보트를 챙긴 자, 생명을 얻은 자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 담대하게 이 땅을 또 살아가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주님 믿음으로 사는 자, 우리 고등부에서 다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정신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9월 5일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며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최종 결정은 8월 29일 주일날 당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9월 5일날 나올 준비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정이 나는 대로 선생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인 29일은요. 저희 12학년들 졸업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어른 예배에서 졸업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12학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us now and forevermore. Amen.